역대하 5장 12절의 말씀입니다. 12에서 14절까지 말씀. 역대하 5장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 보시겠습니다. 역대하 5장 12절에서 14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노래하는 레위 사람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과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이 다 세마포를 입고 제단 동쪽에 서서 재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고 또 나팔 부는 제사장 120명이 함께 서 있다가 같이 읽습니다. 제사장들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하였다. 아멘. 할렐루야. 이곳에 모인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이런 영광의 예배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도에는 열차 시간이 제대로 시간을 지키며 가는 적이 별로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타는 사람들도 항상 당연히 여기고 그리고 기다리는 사람들도 잘 참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일부러 늦게 가서 늦게 타는 경우도 종종 있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 한 기차가 정시에 도착하고 정시에 출발해야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기차가 늦게 출발할 줄 알고 느긋하게 움직이던 많은 사람들이 이 기차를 눈앞에서 놓치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영원하게 달려가 인도 사람들이 항의를 합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항상 늦다가 왜 정시에 출발하지 못하게 합니까? 못한 거 책임지십시오. 이러고 있는 그때 영무원이 한심하다듯이 이렇게 말합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지금 지나간 기차는 어제 기차입니다. 오늘 기차는 들어오려면 아직 멀었으니까 안심하고 기다리십시오. 라고 이야기했답니다. 지각의 악순환이죠. 예. 여러분 예배에 지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꼭 이런 걸 말해야 하는 저도 참 그렇지만 그래도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특별히 예배 준비에 여러분 지각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반쪽짜리 예배 준비하는 예배 그런 예배를 주님 앞에 드려야겠습니다. 특별히 순서를 마치신 분들은 좀 더 신경 쓰셔야 합니다. 난 예배는 거의 그런 적이 없지만 이렇게 예배를 보다 보면 그 반쪽짜리 그 기도 순서인데 빠지시는 분들도 가끔 있고 기도 순서이기 때문에 도망가시는 분들도 가끔 있습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고 예배는 하나님 받으시는 것인데 우리는 너무 아무렇게나 예배를 대충 그냥 그까이 거 하면서 드리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런 예배 자꾸 우리가 드리다 보면요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에 임재가 사라집니다. 임재가 사라진다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가 없어진다는 거죠. 대충 예배를 드리다 보면 기름 부으심이 예배 가운데 사라져갑니다. 그래서요 결국에는 형식적인 말로만 드려지는 그런 예배만 남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예배 여러분 드리고 싶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거룩하고 구별된 시간과 구별된 마음으로 구별된 것들로 주님 앞에 드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구별된 것이 바로 거룩입니다. 거룩이라고 하는 말은 안개가 희뿌옇게 막 있고 이렇게 흰옷 입은 산신령이 나타나서 수염 이렇게 하면 이러는 게 거룩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룩은 무엇이냐면 구별된 것을 거룩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거룩하시고 예배는 거룩한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배 드릴 때 구별되게 드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별된 시간, 구별된 마음, 구별된 것들 여러분 이런 거룩한 예배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시간을 구별해서 드리는 것이죠. 짜투리 시간
대충 나서 드리는 그런 시간 이런 것들이 아니라 나의 시간을 내서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할당하여 내가 주님 앞에 드리는 그런 예배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시간 드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시간 드리십시오. 조금 더 일찍 나와보시고 조금 더 마음 드리시고 조금 더 주님 앞에 나아가신다면 여러분 드려지는 이 예배 정말 우리가 얼마나 주님을 기대하고 기다리며 얼마나 주님을 기뻐하며 만날 수 있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럼 준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 부흥회 때도 여러분 좀 시간을 내어 보십시오. 할렐루야. 시간을 내어서 드려보십시오. 시간 없는 거 다 압니다. 바쁘시고 힘든 거 알아요. 그렇지만 힘들어서 부흥에 참여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말과 힘들지만 어렵지만 아프지만 내가 몸도 안 좋고 상황과 여건도 안 되지만 부흥회를 통해 내가 힘을 얻기 원합니다. 부흥회 통해서 내가 주님 만나서 해결받기 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는 게 좀 더 괜찮지 않습니까? 이렇게 고백하는 게 좀 더 신앙인의 모습 같지 않으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대답을 하고 싶으십니까? 힘들어서 못하겠다 이런 말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힘들지만 이겨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이겨내고 참여하는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친히 큰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그냥 예배가 막 드려지고 대충 그냥 끝나는 예배보다 오늘 이 말씀에 나오는 것 같은 이런 영광의 예배를 정말로 소망합니다. 영광의 예배가 무엇이냐? 이 영광의 예배는 말하자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예배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이 무엇이냐?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를 말합니다. 또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예배, 그리고 또 하나님 한 분만을 위한 예배,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냥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배인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영광 가운데 임하시는 그러한 예배를 저는 꿈꾸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이러한 예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이런 예배를 꿈꾸는 것은 비단 저뿐만은 아닐 것입니다. 이런 예배를 하나님도 꿈꾸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누누이 당신이 원하시는 다윗의 장막을 이 땅 가운데 회복하기 원하시겠다고 말씀하시고, 또 예수님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은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으로 예배하는 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지금도 찾아보고 계신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정한 이런 거룩한 영광의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릴 때 주님도 저와 여러분이 예배하는 이 공간을 찾아보시고 반드시 진심으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와 함께 이 영광 가운데 예배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성경에 이런 예배가 몇 번 등장합니다. 오늘 말씀이 그 중에 하나입니다. 솔로몬의 성전이 다 지어졌을 때 오늘 말씀은 배경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그 성전을 다 지었을 때 그때의 상황입니다. 솔로몬 성전은 원래 다윗이 짓기 원했던 성전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의 손에 너무 많은 피를 흘렸기 때문에 다윗에게는 성전 건축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솔로몬을 통하여 성전을 건축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준비하고 솔로몬은 그 성전을 건축하죠. 그리고 모든 성전의 건축이 완료되었을 때 다윗이 만든 레위인 성가대들과 연주자들 120명이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며 감사의 고백을 드립니다. 오늘 그 고백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은 선하시다라고 고백합니다. God is good.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그의 자비는 영원하시다라고 오늘 말씀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Your mercy is forever 라고 고백하는 내용이죠. 그래서 우리 그런 찬양 있지 않습니까? 좋으신 하나님 인자와 자비 영원히, 이런 찬양 있습니다. 잘 모르실 수도 있지만 있습니다. 아무튼 그런 찬양이 있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인자와 자비가 영원하신 하나님, 그 찬양을 오늘 솔로몬 성전 건축이 낙성식 때 이 레위인 이 120명의 성가대들과 함께 이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리고 있는 것이죠. 이런 하나님의 성품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하시고 좋으신 하나님,
인자와 자비가 영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현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찬양을 할 때 이 완성된 솔로몬의 성전에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이 그 공간 가운데 임재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신 것이죠. 구름 가운데 여호와의 전이, 솔로몬 성전이 구름으로 가득 차버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그 임재 때문에, 그 임재가 온 성전에 가득하고, 그 임재 때문에 제사장들이 능히 서서 예배하지 못할 정도, 능히 서서 그 임재에 압도당해서 서서 예배하지 못할 정도로 짙은 하나님의 임재가 그 공간 가운데 나타났던 것이죠. 얼마나 여러분 장엄한 광경입니까? 저도 이런 예배를 꿈꾸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예배, 하나님의 그 영광의 위엄에 압도당하는 예배.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면요, 특별히 우리가 뭐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흠모하고 그분을 경외하기만 하면 됩니다. 이게 다예요. 제사장들이요, 아무런 일도 못하고 그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게요, 영광의 예배입니다. 성막에서 지성소가 이러한 공간이죠. 제사장들이 1년 1차 하는데 다른 곳에서는 제사장들이 바쁩니다. 번제단에서는 매일 수많은 짐승들을 잡아가지고 각을 뜨고 피를 뿌리고 그 짐승을 불태우는 번제의 예식들을 매일매일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 해갑니다. 얼마나 바쁘겠습니까? 그렇다고 성소에서도 쉬는 게 아닙니다. 성소에서도 매번 금등대의 기름을 교체해야 되고, 일주일에 한 번씩 진설병을 교체해야 되고, 또 향단의 향연이 꺼지지 않도록 늘 살펴봐야 얼마나 바쁘겠습니까? 그런데 유독 지성소에서는 아무것도 없고, 지성소에서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성소는 모든 성막 가운데 가장 어두운 공간이기 때문에, 칠흑과 같은 어두운 공간입니다. 그래서 빛 하나도 없고 철저한 흑암으로 가려져 있는 그 공간이기 때문에 지성소에서는 어떤 일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하면 이 지성소는 하나님과 그 지성소에 들어간 제사장과의 1대1의 공간인 것입니다. 주변에 아무것도 방해할 것이 없는, 다른 그 무엇도 쳐다볼 것이 없는 그러한 공간,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이러한 예배를 지성소의 예배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솔로몬 성전을요, 다 지성소를 바꿔버리시고, 빽빽한 구름의 임재를 통해서 앞이 하나도 보이지 않도록 오직 하나님만 보이고 하나님의 말씀만 들을 수 있도록 그 하나님 그 공간 가운데 임재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하나님이 이 새벽교회를 지성소로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예배하는 모든 분들이 주변에 그 어떤 것도 바라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쳐다보고 그분의 선하심을 바라보고 그분의 인자하심을 바라보고, 그분의 선함과 인자하심을 저 여러분이 맛보아서 체험해서 알 수 있는 신앙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요, 언제 이러한 영광의 예배가 나타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에 크게 두 가지 정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은 성전이 완성될 때에 임하십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의 영광은 성전이 완성될 때 임합니다. 오늘 이 상황은 솔로몬의 성전이 완성되고 낙성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나님은 성전이 완성될 때 그때 특별한 예배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이 성전의 문은 무엇입니까? 구약시대에는 성전이 특별히 건물에 얽매여져 있지만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성전의 휘장이 갈라졌기 때문에 이제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이 이제 저와 여러분의 한 심령, 심령 가운데 다 세워져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주의 성전이 이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다. 성경의 말씀에도 너희 몸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몸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그 성전을 지키는 왕같은 제사장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성전이 완공되기를, 완성되기를 기대하며 기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완성이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완공이 될 수 있을까요? 잘 보이지도 않는데, 우리의 마음속이 잘 들여다 보이지도 않는데 어떻게 이게 완성됐다 되지 않았다를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의 몸의 성전의 진정한 완성은 저와 여러분의 신앙적인 영적인 성숙을 말합니다. 할렐루야. 영적 성숙. 완전한 성숙은 물론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 보면 그 힌트가 있습니다. 특별히 읽지는 않았지만 11절 말씀에 제사장들이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갔다고 얘기해요. 한번 따라해봐요. 스스로 정결케 하고. 네. 스스로 정결케 하고 나아갔다고 얘기해요. 오늘 예배를 보실 때 여러분 혹시 스스로 정결케 하고 오신 분 계십니까? 이 예배 장소 여러분 왕같은 제사장이기 때문에 이 예배 장소에 오실 때 여러분이 스스로를 정결케 하고 오신 분이 계시냐는 거죠. 여러분, 이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기에 우리의 죄가 하나님을 거부하여서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영광의 예배는 회개와 참회가 동반되는 예배일 때가 많습니다. 1907년에 이 땅에 100년 전에 평양의 대부흥운동이 일어날 때도 엄청난 회개와 각성의 운동이 임했습니다. 회개의 영이 이 평양 땅 가운데 임해버립니다. 그러니까 기생집들이 문 닫고 이 밖에서 술에 중독된 사람, 마약에 중독된 사람, 도박에 중독된 사람을 다 끊고 교회 앞에 나와서 은혜 받고 환락과 어떤 쾌락의 도시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온과 같은 동방의 예루살렘이라 불릴 정도로 거룩하고 아름다운 땅이 되어져 버린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런 예배 사모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회개와 각성입니다. 여러분, 회개할 때 여러분 엄청난 성령의 임재가 나타납니다. 또 어떻습니까? 이 오순절 나가다락방에서 성령이 임하고 베드로의 설교에 들은 모든 사람들이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엄청난 회개의 영이 그 공간 가운데 임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고백했죠. 우리가 그럼 어찌야? 우리가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못 박아 죽이게 만들었는데, 우리의 손으로 예수를 못 박았는데, 그럼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하겠습니까? 돌이킬 수는 있겠습니까? 회개하고 성령을 받으라. 할렐루야. 여러분, 회개하시고 성령 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엄청난 회개의 영이 임할 때 성령의 임재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정결하게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예배에 참여하는 분들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임하시고 역사하실 수 있도록 우리를 정결케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회개하면 임하시고 회개하면 떠나신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죄가 성령의 역사를 가로막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정결케 주님 앞에 내어드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너무 회개만 파시면 안 돼요. 어떤 분들은 늘 회개만 해요. 밖에만 갔다 오고 내가 오늘 또 죄 지어요. 여러분, 우리 인간의 주특기는 죄 짓는 겁니다. 취미가 죄 짓는 거고 주특기가 죄 짓는 거고 하나님 실망시킬 수 있는 그런 수많은 것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늘 우리 자신을 어떻게 보면 늘 회개하다 보면 끝이 없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들을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사해진 것을 믿으시고, 할렐루야, 여러분 이제 손발만 씻으십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그렇게 내가 목욕하고 싶습니다 얘기할 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목욕한 사람에게는 다시 목욕할 필요가 없고 이제는 손과 발만 씻으면 된다. 그리고 손발만 씻겨주시죠. 여러분, 늘 목욕하실 필요 없습니다. 물론 요즘 이런 여름날에는 늘 목욕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안 그러면 머리에서 냄새 나죠. 근데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늘 이런 목욕과 같은 회개를 안 하셔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회개를 하는 것입니까? 손발을 씻는 회개. 다시 말하면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생각나게 하시고 떠오르게 하시는 그런 일들만 회개하시면 됩니다.
그게 손과 발에 씻는, 다시 말하면 우리 자범죄들, 내 세상 살아가면서 짓는, 살다 보면 어쩔 수 없이 묻을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함들 주님 앞에 내어드리고 자유함을 얻으시고 영광의 성령의 임재하신 그 예배를 경험하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런 예배로 나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회개의 영이 임하면 우리가 노력하지 않아도 저절로 회개가 우리의 입 밖으로 튀어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무튼 하나님의 정결한 성전이 완성될 때,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교회 가운데 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영광의 예배를 경험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영광의 성전이 완성될 때 임하시고, 또 언제 임하시냐면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이 임재하십니다. 한번 따라,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 임재하신다. 하나님이 우리가 찬양 가운데 이 땅에 오시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제사장들이 찬양합니다. 세 번역 성경을 한번 읽어드려 보겠습니다. 12절과 13절입니다. 노래하는 레위 사람들인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과 그들의 아들들과 친족들이 모두 모시 옷을 입고 심벌지와 검은 고와 수금을 들고 제단 동쪽에 늘어서고 그들과 함께 나팔 부는 제사장 120명도 함께 서 있었다. 나팔 부는 사람들과 노래하는 사람들이 일제히 한 목소리로 주님께 찬양과 감사를 드렸다. 나팔과 심벌주와 그 밖의 악기가 한데 어우러지고 주님은 선하시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고 소리를 높여 주님을 찬양할 때 그 집 곧 주님의 성전에는 구름이 가득 찼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찬양할 때 하나님 임재하십니다. 시편 22편 3절에 다윗은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이여 주는 거룩하십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찬송 가운데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찬양하는 것 이거요, 그저 노래방에서 노래하듯이 가사와 음정 맞춰서 노래하는 게 다가 아닙니다. 우리 음격기 위해서 노래하는 것 이게 다가 아닙니다. 우리가 찬송할 때 하나님은 그 가운데 임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볼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찬양할 때 하늘의 문이 열려지고 악한 영들이 이 땅에서 쫓겨나가지고 천사들이 함께 저와 여러분의 주역에 맞춰 찬양하기 시작하고 성령께서 이곳에서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여러분, 엄청난 일이죠. 성경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매맞고 억울하게 옥에 갇힐 때 불평하지 아니하고 그들이 뭘 하냐면 찬양합니다. 불평하지 않고 찬양했다. 여러분, 불평 나오십니까? 찬양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주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나타나면 지진이 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문지방의 터가 요동을 치기 시작합니다. 두두두두두두 했겠죠. 그러면 손발을 묶고 있었던 창고가 착착착 풀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감옥의 문들이 철컹철컹 열려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억울한 일 당하셨습니까? 찬양하십시오. 마음이 힘들고 어려우십니까? 찬양하십시오. 여러분이 억울하거나 마음이 힘들 때 찬양하실 때 어떤 일이 나타나냐면 하나님의 인재와 그분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특별히 하나님의 성품을 찬양하십시오.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시고 좋으신 분이신지. 여러분, 그런 하나님을 찬양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찬양을 경배의 찬양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분을 찬양하는 노래, 하나님 그분만을 찬양하는 노래. 많은 그 신앙의 찬양들의 고백들이 우리 중심으로 쓰여진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고백들도 틀린 것은 아닙니다. 이런 찬양을 우리는 프레이즈라고 합니다. 프레이즈.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찬양하는 것. 근데 예배가 고조되고요, 프레이즈맨만 우리가 머물러 있을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하신 일들을 찬양하시다 보니까 어떤 일들이 발생하지만 하나님 그분만을 바라보게 되는 일들이 발생합니다. 그러면요, 우리의 찬양이 바뀌어져야 합니다. 어떤 찬양으로 변화되어야 합니까? 경배의 찬양으로 변합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것. 하나님, 당신은 선하십니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십니다. 하나님, 당신은 한 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들이 저와 여러분의 입술에서 나오길, 예배 가운데 나오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선하십니다. 하나님 위대하십니다.
충만한 하나님의 사랑과 그분의 임재를 경험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찬양하십시오. 할렐루야. 아멘. 그럴 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입니다. 예배의 장소인 성전의 목적은 하나님이 당신의 사람들을 만나기 위한 장소였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각 심령 가운데 여러분의 심령의 성전 가운데 계신 성령께서 친히 저와 여러분을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 성전을 오픈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그 지성소 가운데 들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스스로를 정결하게 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그분을 찬양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찬양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내는 주의 영광을 봅니다. 찬송 가운데 계신 주님, 영광의 주님, 지금 우리가 이곳에 모였습니다. 영광의 주님, 이 땅에 가득하게, 이곳에 가득하게, 주의 성령 우리 곳을 빽빽하게 주님 임재하시고 채워달라고, 가득하게 임재하여 달라고 우리 그렇게 찬양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같이 고백하겠습니다.